오늘부터 요한복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을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먼저 간단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주제라고 표현을 한다면 믿음과 생명입니다. 믿음과 생명. 그래서 1장부터 12장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믿음이 어떤 열매를 낳느냐, 그게 12장에서부터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락방 설교를 13장에서부터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 씻겨주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또 죽음과 부활을 당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어있는 이 생명,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와서 붙어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후반부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복음은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는 좀 사뭇 다릅니다. 어찌 보면 사건도 비슷하게 나타난 부분도 있고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같아 보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동시대적인 차이가 5년, 10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거의 동시대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풀고 어떤 관점으로 기록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한 3, 40년 후에 성경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끝까지 순교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장 젊었던, 가장 어렸던 요한을 통하여서 성경을 반모섬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거의 AD 90년, 100년쯤 됩니다. 다른 성경은 한 60년 정도 되고요. 그러면 요한을 이 땅에 남겨놓아서 역할을 하게 했던 게 뭐냐? 바로 요한복음의 완성이고 요한계시록의 완성을 두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몰랐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완성으로 인하여서 성경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되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더 신학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믿음과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리고자 이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던 게 요한복음입니다. 1장에 가면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육신.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주옥 같은 말씀 너무 많죠.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요. 다 주옥 같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1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짧게 오늘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를 하고 또 죽음과 부활을 당하고 또 승천을 하고 이제 제자들로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유대인들, 그 당시에 구약의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었던 유대인조차도 신흥 종교라고 했어요. 기독교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인데 직접 봤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이게 소리 소문을 들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신이 추락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육신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신이 몸을 입고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신흥 종교를 그토록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했던 장면들이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너무 잘 나와 있고, 그 이후로도 그토록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1장에 1절에 그러잖아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게 영광이 되었어요. 그보다도 더 큰 영광이 성경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그런데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 그게 믿음과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과 영생과 구원과 오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것이 뭐다? 교회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요, 교회. 그래서 14절과 18절까지가 바로 교회와 신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와 신자.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은 건물이 있고, 또 그 안에 목사님이 있고, 성도가 있고, 직분이 있고, 또 예식이 있고, 그러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그죠? 예수님의 몸이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하는 자들이 모여서 드리고 있는 이 모임, 이게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그렇게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또 그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이 공동체,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는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핏값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예수님의 머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고자 하는 그 교회를 또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또 제자들로 통하여서, 또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십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하면 제자들처럼 목숨을 내놔라, 나의 전 재산을 내놔라,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제자가 되려고 하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과 생명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차원이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청소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학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어린아이 보고 야, 너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답답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은 자라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라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로 믿음과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호산나 교회가 40년을 이제 내년 되면 40년인데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교회 모습은 여기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금년을 지나서 또 내년에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나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내년도에 또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뭘까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크고 작게 헌신하면서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로서 또 청소년은 청소년으로서 영적으로 말씀입니다. 대학생은 대학생으로서 20대는 20대로서 영적으로 30대는 30대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간의 헌신, 약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정말 금년 수고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을 잘 감사로서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뭘까? 그 교회의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을, 그래서 이 땅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진리의 충만함은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점점 우리의 교회가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하나님 믿음과 생명을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계시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